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 함께하는 이 시간, 함께 또 한 시간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얼굴 보게 하시고 그 복으로 또 마주한 사람들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명절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잘 나눌 수 있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은총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모여오고 있는 걸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렇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잘 들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남 지나고 동틀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느 밤 지나고 동틀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틀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 3절을 다시 한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많은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틀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만족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틀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어느 밤 지나고 동틀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다. 하늘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주시옵네. 죄악 가운데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죄인들을 주님의 귀한 전에 부르사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게 하옵시고 은혜 받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헤매이던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복하오니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한 지도 한 달여가 지나가지만 여전히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정욕과 욕망을 쫓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신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심히 거짓되고 부끄러움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시고 사랑의 빛으로 우리들 심령에 비추사 어두움을 능히 이기고 참빛으로 나오는 이 한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사 새 일을 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세워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또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시며 돕는 배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께서 세우신 한일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옥양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갑옷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가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편과 발걸음을 평안케 하사 무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많은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며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계획들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들만 문제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자 진행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참으로 귀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일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간마다 새롭게 세워진 주의 종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푸사 그들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그 직분을 인하여 더욱더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만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수종드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주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직원 선거를 위한 예비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가 되었고요. 주보에 또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이제 여기에 이제 기재되신 분들께서 또 이제 몇 가지 또 절차를 거쳐서 2월 23일 이제 본 투표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명단이 오르신 분들께서는 주보에 나온 대로 1층 사무실에 가시면 작성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 평가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등본, 주민번호 앞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혹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총회 서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년월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등본과 또 봉사 이력서 그 두 가지 서류는 1층 사무실에 수령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8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의 선거는 이제 선거 운동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관련된 모든 선거들은 선거 운동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관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얻어서 뭐 내가 잘해서 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저를 밀어주시면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성경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혹 이제 서로 간에 꼭 필요한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 정보를 교환한 정도는 또 뭐 괜찮지만 뭐 우리가 쉽게 말한 뭐 누구는 찍어야 돼, 누구는 찍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 금지한다는 것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동인섭 집사님, 송영선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네, 이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이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아 알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정말 귀하고 복된 설날입니다. 명절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명절 풍속도가 좀 많이 바뀌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명절에 뭐 여러 가지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명절은 다른 날에 비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혹 또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그러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늘 명절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일 때 모인다는 것은 흩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마치 나그네처럼 ht어져 있던 가족들이 이제 함께 모이기 때문에 명절은 나그네들이 모이는 시간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혹 명절에도 모일 가족이 없거나 요즘 나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이 혹시 안 계시거나 또 사정상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여전히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가족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혼자 있는 분들, 성도님들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있기는 하지만 또 영적인 문화가 다르잖아요. 다른 가족들은 다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또 그럴 수가 없고 하는 그런 가족들 속에서 또 마치 가족들에게 함께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그네와 같은 느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명절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나고 또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람은 언제나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노래의 가사 혹은 또 우리 찬송가의 가사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거 다 인정을 하실 텐데 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 되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최초의 나그네 누구일까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 나그네 인생이긴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죠. 쫓겨났습니다만 어쨌든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길을 들어선 것이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의 가족들, 친척들, 고향 땅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그네 인생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그 외 여러 믿음의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 등등 족장들도 보면 모두가 다 광야 혹은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도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과 이제 전쟁을 해가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 속에서 살기 때문에 땅을 얻었을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도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여러 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결론이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나그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나그네로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누는 베드로 전서 말씀은 일단 오늘 본문 자체도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처음 시작하는 1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흩어져 있는 여러 곳,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또 비두니아에 있는 누구에게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제가 좀 줄였습니다만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2장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무엇 같은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요,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그네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성경에는 이제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파라라고 하는 이렇게 분리된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뜻과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가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나그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떠나서 사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향이 천국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요,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지금 떠나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본향이 천국이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 언제 천국에 사는 적이 있는가?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본래 살게 될 집에서 떠나와 있는 상태에 있는 나그네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살펴볼 때에 더 중요한 의미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 우리는 천국을 떠나서 잠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그냥 조금 은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주는 충분한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어차피 나그네로 잠깐 사는 거니까, 너희들 그 땅에서 잠깐 한 100년 살다가 올 거니까 대충 살다가 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보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이나 그 사회적인 배경들을 참고를 해보면, 이 나그네,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하나의 어떤 특정한 계층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계층을 형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나그네라고 해서, 오늘 성경에서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해서 그냥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이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든 그 지역의 본토백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좀 낮은 계층이었지만, 그렇다고 또 그냥 완전한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위쪽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완전한 시민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살기는 살지만 완전한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되어 있다든지, 땅을 소유하는 부분, 재산을 물려주는 부분, 또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없었겠고요. 일정한 단체에 참여하거나 가입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들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세금들을 내기도 해야 됐고, 때로는 더 엄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그네로 표현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주민들과 언어나 문화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본토백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 사람들 우리 사회에 좀 위협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가라고 하는 존재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전역이 거의 대부분이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다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겨요. 주,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로마 황제를 제일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흩어져 살고 있던 나그네된 성도들은 누구를 주로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인정을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그리스도인들 위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의 나그네들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기도 되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비방이나 또는 차별, 착취 등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 전서에서 보여주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 우리는 천국을 떠나서 이 땅을 그냥 순례하는 영적인 순례자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직접 관여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켜야 했고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와는 다른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분명히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불편한 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그네된 성도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 많은 부분에서 주셨는데 오늘 읽은 짧은 그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그네가 사는 법 중요한 첫 번째는 거룩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앞장인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1장 17절에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나그네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육체의 정욕 제어하라, 거룩하라는 얘기죠. 거룩한 자가 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사실은 부담스럽죠. 아니, 나그네로 사는 것,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냥 왠지 나그네니까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정욕 제어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은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귀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된 성도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법, 첫 번째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는 구별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구별이 됩니까? 죄로부터 구별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거룩은 어디서 살아갈 때에 빛이 날까요? 1번 천국, 2번 세상. 거룩은 어디서 살 때 빛나겠습니까? 천국이에요? 아니면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거룩이 빛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가 이렇게 진주, 빛나는 보화, 보물, 전부 다가 보물이 쫙 깔려 있다고 볼 때에 그 보물 중에 하나, 진주 중에 하나가 빛이 날까요? 전부 다 빛나고 있는데 빛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흙더미 속에서 더러운 여러 가지들이 있는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있다면 분명히 빛이 더 날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때에 모두가 다 거룩한 존재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죠. 이미 완전히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거룩하니까 너 거룩해, 야 너 멋지다, 정말 거룩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죄가 많은 이곳에서 죄와는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분명히 그 모습들이 무척 잘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2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어디서요? 누구들 중에서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그럽니다. 앞부분에 우리는 거룩하라는 말씀 들었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 나왔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라고요? 이방인들 중에서입니다. 앞서 제가 이 나그네의 의미를 길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 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그 사회에서 어떤 어중간한 중간쯤 가는 계층을 형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떠돌이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 어중간한 어떤 위치, 혹은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직장이면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들, 또 어떤 친목 모임이면 친목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곳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어디서 이렇게 산다고요? 그들 속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진리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그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들이 그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톡톡 튀는 일이 일어납니다. 흔히들 말하죠, 튄다라고 하는 표현 사용들 하잖아요. 눈에 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어디서나 쉽게 표가 났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고 드러나면 그 그리스도인은 생활이 편리했을까요? 더 힘들어졌을까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2절 중반부에 보시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방을 당하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악행한다고 비방을 합니다. 실제로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고난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말세의 영적인 큰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런 의미 이전에
나그네로 살면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애매하게 받는 고난들을 일컬어서 바로 고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말세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할 고난이기 때문에 뭐 영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2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의미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뭐야 저 사람, 그러면서 당하게 되는 애매한 고난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와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이런 일 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극한 방탕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니, 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이렇게 하는데, 방탕하게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단 말이죠. 왜 그렇게 안 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거 금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뭐 잘났다고 저래? 우리 다 이렇게 사는 게 다 그렇게 사는데 혼자만 왜 저렇게 톡 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쟁이라고 별나게 사는 군이라면서 비꼬며 비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비방이 그냥 말로만 저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황제를 당시에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가입하는 첫 번째 조건이 황제 섬기는 거고요. 또 황제 섬기는 것, 함께 또 그다음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우상들과 항상 함께 나오는 것은 음란한 행위들, 음탕한 일들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도 제약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으로만 그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아멘. 자,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명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일들일까요? 선한 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거나 뭐 남을 잘 돕거나 하는 그런 뭐 선한 일, 그런 일도 선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뭐 신앙인으로서는 뭐 금식을 열심히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선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런 의미들이라기보다는 가장 1차적인 중요한 의미는 관계적인 면에서 선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선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성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2장 13절에는 보면 권세자와의 관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랬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권세자들과의 관계 얘기가 나왔고요. 2장 18절에는 사환들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 관계를 잘하라는 얘기죠. 순종하라는 말은 잘하라는 말이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보면 아내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라.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맺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좀 더 피곤하더라도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고 양보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자,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해요. 저 예수쟁이들 왜 저러나, 뭐 저런 별나냐, 온갖 비방을 하지만 성도들의 그 선한 그 관계들 속에서 선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비방하던 그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인내하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참았더니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그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였더니 아무리 여보 예수님 믿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말로 했을 때는 듣지도 않던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다는 얘기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이제 본가 쪽이나 외가 쪽이나 통틀어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저희 본가 쪽이든 외가 쪽이든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담감이 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또 예수님 처음 믿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느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부담감이 든다는 것은 저에게 이제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믿는 가정에서 저를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하나의 사명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복음의 씨앗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나그네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이
번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일이 잠깐 근심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어깨 멀어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어깨 멀어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어깨 멀어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어깨 멀어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그네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